사도행전은 전체적으로 주의 말씀이 온 세계에, 전 세계에 또 땅끝까지 이르러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예루살렘 안에 유대인에게만 그 복음이 귀한 말씀이 머물렀다면 이제는 점점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인에게까지 그 말씀이 이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전파되고 또 땅끝까지 이르러 그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가 보니 그들이 평안할 때에, 아주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 여전히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온갖 수모와 핍박을 당할 그때에 주의 복음은 점점 확장되어져 갔고 또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어짐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9장 1절에서 보면 우리 한번 볼까요?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여전히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을 가지고 있었고 살기가 등등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전에 가졌던 위협과 살기가 여전히 지금도 남아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전에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차례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그동안 읽었던 어떤 말씀과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한번 8장 앞장을 한 장 넘어와서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을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할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요, 스데반을 말합니다. 스데반이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 곁에 사울이 있었죠. 사울은요, 스데반이 죽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상하다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죽임을 오히려 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사울은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했냐면 3절, 8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은요, 지금 교회에 대하여 또 교회 안에 머무르고 있는 성도들에 대하여 이러한 살기가 아주 등등하였습니다. 교회를 잔멸하고자 하였고요, 또 각 집에 들어가, 그 당시에는 그 집에 있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가정교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집마다, 가정마다 찾아가, 교회마다 찾아가 남녀를 끌어다가 다 옥에 가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8장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을 당시 우리 하반절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렇게 사울이 살기가 등등하여서 교회를 잔멸하고 각 집에, 각 교회에 들어가 남녀를 막론하고 잡아다가 옥에 가둘 때에 여전히 복음은 점점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장 하반부에 보면 이제 빌립이 네시, 이디오피아 네시를 만나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그 복음이 점점 확장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게 교회를 향한 핍박과 환란이 계속되어지고 있지만 사도행전은요,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의 말씀과 또 그 복음이 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요, 이 사울은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였습니다. 위협에 그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다메섹에 가서 여러 공문을 가져다가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해서 이 사울은 길을 오늘도 변함없이 떠났습니다. 많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을 잡아다 가두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그때에도 주의 말씀과 그 복음은 여전히 힘을 잃지 않고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의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그 복음이 점점 확장되어져 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그렇게 살기가 등등하고 위협의 마음이 가득 채워졌던 이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과 위협의 순간을 바꾸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전무후무했던 복음의 전파와 또 그 복음의 영역의 확장을 이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9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어떻게 사용하셨고, 또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에 또 다른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고 또 그 사람이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과 또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갈 텐데 어떠한 마음과 또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함께 말씀을 나누며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지금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를 한 가지 꼽으라고 하면요, 아마도 인간, 사람을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 중에 가장 특별하게 또 인격적으로 지으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은 다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신 그 선한 일을, 또 때로는 그 선한 일의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들을 악한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경건했던 사람 한 사람, 아나니아와 또 그렇지 않았던 한 사람, 사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악했던 사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 가뒀던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그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서 경건했던 사람 아나니아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좀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오늘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이 사람은 아마 좀 몇 번 들어봤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중에서 이 아나니아를 기억한다면요, 아마도 초대교회에 등장했던 자신의 소유를 감춰 죽임을 당했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떠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일한 그러니까 동명이인인 거죠. 이름은 같지만 틀린 다른 인물인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아나니아는요, 동명이인으로서 소유를 감춰 죽임을 당했던 그 아나니아가 부활해서 다시 등장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요, 매우 경건했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그는 예수님의 오랜 제자로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과 가이사랴 지방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예수님을 따라 이주하여 이 다메섹이란 곳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오순절 때에 예루살렘에서 믿고 고향인 다메섹으로 돌아와 그의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 다메섹에 있었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다시 한번 등장하며 그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느니라. 아나니아는요, 하나님께만 칭찬받았던 사람이 아니라 그 지방에 같이 살고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에게도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봤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요, 바꾸어 말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을 받았던 이 아나니아는요, 하나님 앞에서 사랑과 칭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아나니아는 경건한 사람으로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아나니아의 삶과 신앙을 좀 들여다보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소중한 일에 사용되어지는 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제2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 3가지 정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아나니아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오늘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르시는데요, 우리 9장 10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9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나타나심은요, 예고가 있이 나타나신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예고 없이 갑자기 나타나 예수님께서 지금 아나니아를 부르신 거죠. 아나니아야 하고 자신도 처음 듣는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때 이 아나니아가 뭐라고 대답하죠?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는 이 응답이 우리가 매일 성경을 보고 또 자주 익숙하게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대답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주님 지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이 대답은요, 매우 당황스럽고 갑작스러운 또 예상하지도 못한 그런 환상 중에 들리는 음성이었는데, 그가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교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에게 말고 바로 이전에 사울에게도 나타났었거든요. 사울에게도 예수님께서 똑같이 나타나셨습니다. 한번 우리 3절, 4절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9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예수님께서 사울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며 동일하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사울의 반응은 어떠한지 아세요? 우리 5절을 한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그 음성이 들렸을 때에 사울은요, 도대체 누구십니까? 하면서 정확한 그의 어떤 상태와 반응이 어떠했는지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도 매우 당황스럽게 이런 반응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좀 추측을 해봅니다. 사울은요, 매우 당황스러운 모습으로 도대체 뭐지? 내가 그동안 경험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음성이 지금 나한테 도대체 누굽니까? 지금 나 앞도 보이지 않고 도대체 깜깜한 상황인데 도대체 누구가 지금 나에게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하면서 어쩌면 겁을 먹은 듯한 그 말투로, 어쩌면 매우 당황스러운 그 말투로
반응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울은요 매우 당황하여 누군지도 모른 채 따져 물었습니다.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답하시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런데 이에 이런 반응과는 매우 상반되게 아나니아는요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실 때에 아나니아는요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라고 반응하였습니다. 이 사울과 아나니아의 반응이 얼마나 다른지 우리는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아나니아가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라고 자연스럽게 답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아나니아는요 사도도 아니었고 집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주님을 따르는 평범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는 한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 중에 주의 음성을 들은 그는 결코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제자였던 그는 주님의 놀라우신 어쩌면 당황스러운 그 부르심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음성을 끝까지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 여전히 교제하였던 아나니아,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랬고 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했던 아나니아였기에 이런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묵묵히 들으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아나니아는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아나니아는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나니아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나니아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답한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과 11절,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나타나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죠.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시지 아나니아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라고 응답을 합니다. 반응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직가라 하는 곳에 가서 이 사울이나 한 사람을 찾으라.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찾아가라고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앞서 잠깐 살펴봤지만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 아나니아도 사울이 어떠한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사람들이 사울이었고 지금도 아마도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사울이 이 직가라 하는 곳에 있었던 이유도 아마도 많은 사람들을 또다시 잡아다 가두기 위해서 사울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아나니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예수님께 이렇게 답변을 하죠. 1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예수님께 지금 아나니아는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여러 사람에게 정말 들었거든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미 많은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는 것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이미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가지고 지금도 많은 곳곳에서 행한다는 것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답하는 것이죠. 어떤 의도로 이런 말을 했었던 것일까요? 예수님, 저도 어쩌면 가면 그 사울에게 붙잡혀갈 수도 있는데 저에게 가라고요? 조금 어려운 마음이 좀 드네요. 그런 심정으로 아마 예수님께 묻지 않았을까, 대답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그 마음을 아셨겠지만 예수님은 그에 대한 어떠한 말씀도 해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과 16절인데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은 그 어떠한 설명도 해주지 않으십니다. 가라! 네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어려움과 걱정이 있는 거 알지만 그래도 가야 된다. 가라!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고 그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으며 여전히 지금도 해를 끼치고 있는 줄 알지만 그가 앞으로 나를 위하여 그가 끼친 그 고난보다 더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아나니아야, 가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는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인간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가면 그래도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찾아가면 나도 잡혀가는 거 아니야? 나도 감옥에 끌려가는 거 아니야? 나도 수많은 고통을 당하는 거 아니야? 화형당하는 게 아닐까? 아니면 사자의 밥이 되는 게 아닐까? 그런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저는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또한 그러한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겠지만 그 어떠한 질문이나 반론을 하지 않습니다. 가라! 말씀하시자 17절의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바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안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는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두려움이 있었지만 사울이 어떠한 사람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두려움보다 더 크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려움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로잡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두려움과 또 걱정을 정복하며 사울에게 나아갔던 것이죠. 우리도 어떤 일을 하거나 또 어떤 사람을 만날 때에 우리는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이 때로는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라면,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말씀 앞에 오늘 아나니아와 같이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고통과 아픔이 찾아오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을 너무나 잘 걸어갔던 사람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정말 담당하기 싫으셨던 사역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아마도 이 십자가의 사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도요, 십자가의 사역을 피해가고 싶어 하셨습니다. 웬만하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바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예수님도 정말 감당하지 않기를 원하셨던 사역이 이 십자가에 대한 사역이었고,
이 사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신적인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시면서까지 힘들어 하셨던 사역이 십자가의 사역이고, 피하고 싶으셨던 사역이 십자가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 또 3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고민하고 슬퍼했다. 내 마음이 매우 고통스러워 죽게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정말 원치 않았던 사역이 십자가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그 뒤의 사역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며 고백하시며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순종을 통하여 어떻게 되셨죠? 우리는 지금 이 예수님의 품 안에서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한 분의 순종을 통하여서요. 아나니아도 예수님과 같이 그가 감당하기 힘들고 버텨내기 힘든 순종이었을지 몰라도 그는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을 찾아가 그에게 안수하고, 또 그 안수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순종하는 한 사람, 주의 말씀을 따르는 한 사람을 찾아가 또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아나니아가 그랬던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아나니아는요, 형제가 있는 사람, 사랑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전에 반문에 없이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에 있는 곳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안수하죠. 그리고 가장 먼저 이 사울에게 건넨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 9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안수하며 사울에게 건넨 첫 번째 말이 뭔지 아세요? 형제 사울아. 지금 이 사울이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교회를 잔멸하고자 했던 사람, 아나니아가 사랑했던 교회를 잔멸하고자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고,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을 핍박하며 잡아오게 가뒀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 아나니아는 잘 알고 있었지만 그에게 다가갑니다. 뭐라고 하면서요? 형제 사울아. 그를 참 형제로,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아마 사울에게는요, 이것이 큰 감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왜 이 부분이 크게 감동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냐면, 나중에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자신을 변호할 때가 있거든요. 변호하면서 이 사건을 기록할 때가 있습니다. 22장 13절에 그 아나니아와의 어떤 관계를 자신의 그 사도직을 변호하면서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울이 말하는 거예요. 변호하면서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사울도 분명하게 형제라고 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변호할 때에 분명히 아나니아가 나에게 형제 사울이라고 했다, 그렇게 나에게 안수했다 라고 하면서 안수했던 것도 분명히 기억하지만 자신에게 형제라고 표현했다는 것을 이 사울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안수함을 통하여 전에는 핍박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에, 이제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기에 과거의 모든 것을 용서하고 한 형제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심한 핍박과 환난과 또 거짓과 또 속임수로 속였던 한 사람을 이렇게 용서하라는 것을 용서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이게 가능할까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저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 가두려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을 한순간 이렇게 용서하기가 쉬울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기에 그는 참 형제로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며 사울을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이러한 사울을 참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진실로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에게 안수했던 것이죠. 주께서는 이러한 사랑이 있는 아나니아를 통해 그 위대한 사람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아나니아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으며 참 사랑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 가지를 가졌던 사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 한번 묵상하며 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결여되어 어떤 한 가지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 사랑이 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되겠지 하는 이 한 가지 마음만을 가지는 사람, 내가 다른 것은 못해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순종만 하면 되겠지 라고 마음을 가지는 것, 그리고 내가 다른 것은 다 못하지만 사랑이란 한 가지 마음만 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지 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며 동시에 순종한 사람이 되어야 하며 동시에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될 때,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 우리는 아나니아와 같이 사랑을 받는, 또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와 순종과 사랑, 이 세 가지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어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쓰임을 받는, 사용되어지는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립니다.